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정말 한국인, 대한민국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인데 정치적인 여러 견해를 떠나서 정말 가장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그러한 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 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유난히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유난히 잘생기거나 외모가 이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거나 무슨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할 만한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과거의 성공, 물질, 돈 이런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옛말에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목포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을 또 이렇게 싸움 잘하는 거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는 이런 거 자랑스럽다.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나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난 이것을 자랑하노라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그것은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다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있어요. 즉 이방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죠.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니 그것이 자랑스럽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인종, 국적,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불교를 믿었었어.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슬림이었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마약을 했었어. 술을 마셨어. 담배를 피웠어. 뭐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였었어 과거에. 그랬어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시련,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친 어려움들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믿음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누구라도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떠한 겁과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내가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아시아, 유럽,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여러 지역에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편만하게 성경 원어에 보니까 플레레오입니다. 플레레오는 영어로는 뭐 full, 불어로는 플랭 뭐 이런 그런 단어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플레레오, full, 플랭 뭐냐면은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완전히 완결하였다, 완성하였다, 넘치도록 채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플레레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이 안에까지 보일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득 채워지진 않았어요. 이 컵의 물이. 그런데 이 플레레오라는 것은 이 가득 채워서 이렇게 넘치게까지 채워지는 것. 이게 이제 플레레오라는 것이죠.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의 아시아, 유럽, 이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 편만하게 플레레오, 풀, 플랭 이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뭐 이런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 나 이거 자랑스럽다. 나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복음이 여기저기 전해지는 거 되게 자랑스럽다. 이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 여기에서 공부하였고 정말 공부도 잘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 그의 뭐 권력, 로마 시민권자였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었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무엇으로 여겼어요? 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화장실에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내세우고 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배설물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정도의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귀하게 값지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해지는 것, 편만하게 아주 플랭 전해지는 것으로 내가 자랑스러워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전함이 나의 기쁨이요, 복음 전함이 나의 면류관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또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함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절 말씀인데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도들을 충만케 하는 거룩의 능력이죠. 하늘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어제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루하루도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제가 며칠 전에 러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뭐 러시아어를 지금 뭐 이렇게 잘하진 못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그러한 러시아 이 회화 정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마치고 나서 뭐 주로 이제 제 이야기 또 간증 이렇게 했죠.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 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적이 있었던 걸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적. 네. 무슨 뭐 팔 부러진 사람이 갑자기 낫다든가, 못 걷던 사람이 막 걷는다든가, 뭐 이런 기적 같은 거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기적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다리에 얹고 기도했을 때에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했던 중년의 어떤 남성이 걷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막 박수를 막 쳐요. 또 요로 결석 때문에 배가 아파서 병원은 너무 멀리 있고 한 어떤 중년의 남성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저녁에 밤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그 소변을 콸콸콸 쏟아내면서 결석까지 쏟아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였죠. 어깨가 아픈 사람, 주로 이제 질병이 치유된 것, 이런 간증을 많이 하였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중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다 과정입니다. 이것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과정에 거쳐져서 결과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알제리에 있을 때 이맘은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이슬람교 모스크의 지도자인데, 이 이맘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딸 까만 옷을 입은 한 10대 후반의 이 딸을 데리고 찾아봤을 때, 그때 막 울면서 자신은 20년 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코란에 이 알라는 다 거짓입니다. 나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 딸과 아버지가 막 울면서 다가왔을 때 그 품을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성령의 능력,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이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죠. 매일매일 쓰시는 거예요. 뭘 쓰시느냐?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매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바닷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 모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견인하시며 결국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것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죠.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